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 구원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갔기에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된 것뿐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런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바로 죄와 사단과 사망과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놓여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인간을 위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길을,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 가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그 허사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약을 만들었어요. 그 약을 먹으면 아무리 오래된 질병이라 할지라도 낫는다. 그런 약이 개발이 됐어요. 그런 신약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병이 나으려면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아무리 좋은 계획을 만들어놨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우리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 계획은 헛것이, 우리에게는 헛것이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그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구원은 허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환자가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치유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된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내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그러한 그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뭘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무엇으로 얻어요?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로마서 1장 3장 말씀을 한번 보시고 그 가로 되어 있는데 단어의 빈칸 단어를 한번 메꿔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셔서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또 3장 28절 봅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봅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자,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다시 말하면 구원에 이를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낳은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믿음은, 그러니까 구원은 뭘로 얻는다?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자, 그다음에 그러면 믿음의 성격은 과연 뭘까? 믿음의 성격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와 있는 구절 중 그중 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성격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본인은 전혀 믿음이 없으면서도 오히려 매우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다. 구원과 관련해서 또 본인은 실제로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도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것, 그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는 거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 아멘. 그런다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믿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하는 자가? 아는 자가. 추워요? 더워요? 예. 뒤에 에어컨 켜져 있어요? 예. 예. 그럼 24도로 맞춰요. 이거 24도로 맞춰놨는데 온도를 24도로 맞추세요. 선풍기를 돌려요. 그리고 25도 해놓고 다시 25도로 해놓으세요. 선풍기를 돌리세요. 여기 앞에도 선풍기를 돌리면 25도로 해놔도 덥지 않습니다. 순환이 되면 이제 더 더우면 이 두 개 가지고 안 되면 이거까지 틀면 돼요. 그 정도까지는 안 가겠죠? 자,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련이 있다 그 말이에요. 뭐가 뭐는요? 아는 것.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알아서 알기 때문에 다 이제 그런 부분 모르는 사람 없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아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관해서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분 제가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제 친구의 삼촌이거든요. 그것도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제가 그분을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건 저희 아내입니다. 그렇게 아는 것과 그분은 저의 남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는데요. 그렇게 아는 것과 그 내 친구의 삼촌인데요. 그렇게 아는 것과 아는 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에도 친구의 삼촌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안다, 그것도 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즘 이제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잘 압니다. 어떻게 아는데요? 제가 그분의 자서전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서 태어났고 그분의 식성이 뭐고 저는 김 대통령을 너무 잘 압니다. 어떻게 아는데요? 제가 그분의 비서였거든요. 그거 다르잖아요, 그죠? 그 안다고 하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그렇게 자부했어요. 왜? 그들은 성경 박사였단 말이에요. 성경 통째로 외워버렸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통째로 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그죠? 대단한데,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 오경만 외운 게 아니었어요. 그 12살 되면 성인식 할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뭐 있냐, 랍비 앞에서 성경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올라간 그 12살 때 올라간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올라가느냐 성경 암송한 거 검열 받으러 올라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떠하든 간에 그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과 성경의 배경과 성경에 대한 그 모든 문화적인 이런 부분들까지 다 그들은 통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도 모른다. 성경 말씀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은 팔짝 뛸 거 아니겠어요. 우리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 모른다라고 하는 것, 그런 예수님에게서 의도, 그걸 그들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을 안다고 생각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식적으로 뛰어날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인격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에서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아 그래, 간에서 아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구나. 실제로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성경도 안 보고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밤낮 그렇게 앉아 있으면요,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의도와 의미를 먼저 이론으로 알고 그리고 그분과 깊은 교제로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그 교제로 나갈 때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의도와 목적이 뭔가를 비춰줘야만이 알게 돼 있어요. 세상의 공부는 성령의 도움 없이도 계속해서 보고 공부하고 또 머리가 좋으면 금방 깨달아지지만 성경의 말씀은요, 성령의 조명이 안 되지면 그 의도와 의미와 목적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난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신학교 교수가 됐는가? 그게 아이러니예요. 도울 있잖아요. 아세요? 그분은 뭐 불교 얘기하고 뭐 공자 얘기하고 뭐 그런 거 주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성경 박사예요. 근데 그분이 어디 교수인지 아세요? 신학대학교 교수예요. 한신대학교. 참 재미나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거기 그럴 법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화해 가지고 동령녀 탄생도 안 믿고, 또 그다음에 홍해 걷는 것도 안 믿고, 뭐 그렇게 안 믿는 그런 학교니까 뭐 그런 분이 교수가 되는 것 뭐 이해가 된다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간에 그분도 교수예요. 신학교 교수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 성경의 진짜 의도와 목적을 알았다면 그가 불교 얘기하고 모든 길은 다 똑같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그런 게 이제 문제예요. 이제 얼마 전에 그 WCC 아세요, 여러분들? WCC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했잖아요. 그게 그 총회를. 이러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 총회를 알리는 징을 딱 치는데요. 징이 딱 흐려졌대는데, 와, 징을 이렇게 걸어놓는 이 나무가 있어요. 거기에 이름 보셨어요? 뭐가 그려져 있던가요? 진짜로 봤어요? 얘기 듣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봤냐 그 말이에요. 본 사람? 안 봤어요? 얘기만 듣고? 보라고 진짜. 그 CBS 인터넷에 보면 WCC 개막 이거 하는 거 나와요. 근데 징을 딱 치는데 그 나무 앞에가 뭐가 양쪽에 용이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용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예요? 사단이 상징이잖아요. 사단의 상징이 기독교 축제라고 하는 그 총회 앞에 어떻게 용이 딱 그려져 있나요?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통한다. 길이 좀 다를 뿐이다. 목적지는 다 똑같다.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은 예수님 아니어도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 얻는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문제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고
다 이게 이제 문제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오래전에 한 번은 어느 신문에 보니까 그게 이제 그 교단에서 장로님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거기에 어떤 기도문이 공동 기도문이 딱 있었는데 그 공동 기도문에 부처 이름으로, 예? 그러니까 아미타불 뭐 그다음에 또 무당들이 또 믿는 뭐 신이 있더만 보니까 거기에 또 뭐 이름으로 쫙 해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멘 해놨어. 어느 교단 목사님들이 그거 해놓은 거예요. 그걸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난 얘기 듣기로는 그쪽에 장로님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그때만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그들만의 문제인가? 아니요.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것이 믿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이 안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아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가? 그분을 실제로 알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믿는 게 아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보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지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인 요소들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지적인 거, 도덕적인 거 거기에 뭐가 같이 포함된다고요? 영적인 것까지 포함된다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러니까 지식적인 것도 필요해요. 이론적인 거.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말씀들의 그런 것들이 야 이거 정말 귀한 말씀이다. 그것으로 끝내버린다면 그것은 도덕적인 것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예요? 영적인 요소들이 포함됐다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참된 지식은 그냥 지적이고 도덕적인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윤리를 주는 책이에요. 만약에 공자의 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그것은 많이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공부했잖아요. 유교 이런 것들 그러면서 바르게 살아라, 선한 일을 해라. 예, 그런 것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성경이 그런 공자의 책이나 맹자의 책에 준해서 그거의 하나의 그런 책의 하나 부류에 속해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잘못하면 이게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과 참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포함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영적인 것이에요. 이게요. 왜?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지적으로 믿는 거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믿어야 돼요. 영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도덕경에 불과해요. 도덕경에. 그냥. 예.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예수 믿는 것은 지적으로 믿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지적으로 믿는 거. 성경적인 지식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남자 성경 공부 못했는데 좀 미안해요. 좀 늦게 그분들하고 이렇게 처음 교회 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그분들이 늦게 했어도 빨리 오세요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못했네요. 좀 제가 열정이 좀 식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책도 다 가지고 와서 공부하려고 학생들이 다 모이는데 선생이 그냥 오늘 쉽시다 그래 버렸어요. 예, 오늘 우리 학생들의 태도가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 오늘 심사님들이 책을 다 갖고 오셔가지고 학생이 공부하려고 자세가 됐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지적인 거 그게 성경 중요합니다. 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요. 자, 거기 요한일서 2장 24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예. 자,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자, 이 부분은 뭐냐면 들은 것. 예,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것도 참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저것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아멘. 예, 그 말씀을 듣는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계속 들으면 예, 콩나물에 이렇게 물 주면 물이 계속 빠져나간 것 같지만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도 계속 듣다 보면 자라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콩나물에 물을 줄 때 물만 줘야지 다른 것 주면 돼야 안 돼요? 오염된 물을 주면 돼야 안 돼요? 오염된 물을 주면 안 돼요. 거기다가 예, 깨끗한 물만 거기다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바닷물 주면 안 돼. 바닷물. 찬수야, 바닷물 주면 안 돼. 우리 둘 말아. 이런 거 알라고 하지 마라. 듣고 있지, 그지? 제가 얘기하면 한바탕 웃을 건데 그것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들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사도들로부터 들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복음의 메시지. 예.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거짓된 복음 메시지를 들으면 안 되죠. 근데 거짓된 복음 메시지도 선포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디가 그랬을까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딱 떠나면 누가 또 거기에 오든가요? 거짓 사도들이 다 가가지고 그 복음을 희석시켜 버리잖아요.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거짓 복음들이.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예. 근데 나는 희한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참된 복음 메시지 이게 아닌 그런 이단들의 메시지를 이렇게 들어가도 거기 현역이 안 되고 복음 메시지 가운데로 온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거기에 현역이 안 되고, 응? 그 희한하죠, 그죠? 예, 거기에 빠지면 잘 빠지거든요. 이 이단들의 메시지가 정말 그럴듯해 이게요. 세뇌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그들이 꾸며서 말하니까. 예. 근데 그런데도 오래 있었는데 거기 안 빠졌다. 희한하잖아요, 그게. 예. 예? 예,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나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예, 그게 은혜예요. 자, 그래서 요한은 수신자들에게 과거의 사도들이 선포했던 그 복음을 지속적으로 무하라고 소유하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리라. 참된 복음 메시지를 어디에 지금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랬어요. 어디 안에 거하게 하라? 머릿속에 거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은 어디에다가 그걸 거하게 했다고요? 머릿속에다가. 그러니 거기다가 신비에 새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복음의 메시지를 자꾸 우리가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디에다만 저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에만. 어디에다 저장을 해야 된다고요? 가슴에. 신비에 새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복음을 지속적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근데 가슴에 새기는 것은요. 누구의 조명 없이는 불가능해요? 성령의 조명이 성령님께서 비춰주지 않으면 절대 그게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절대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가 없어요. 신비에 새길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일서에서 지금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된다.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게 되고 포도나무의 비유에서처럼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전적인 신앙의 전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구원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는데
바로 우리의 신앙의 신앙과 구원을 여기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어디에 새기라고요? 우리의 가슴에 새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겨질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지금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가 딱 우리한테 전할 때 그게 뭐가 우리한테 딱 심겨진 거예요? 씨가. 근데 그 씨가 뭐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씨가 말씀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졌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살아있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굳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는 가슴에 새기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 거기에 전제되는 거예요. 지킨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행동이 수반되는 게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킨다는 게 뭐예요? 행동이 수반되는 거예요. 행위가 수반되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슴에 끝까지 지켜야지. 가만히 있고 순종의 의미가 포함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예, 그것을 바로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믿음이 안 되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그게 뭘로 옮겨져야 된다고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게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뿌려졌을 때 우리가 행동한 자리로 가야 된다. 그게 진정한 구원의 열매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 두 번째, 말씀은 사도들로 통해서 전파된 복음의 메시지를 의미한다. 자,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의 터가 누구 위에 세워졌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졌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새겨져 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터 위에 세웠다는 것은 사도들이 뭐 죽거나 순교의 터 위에 세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천주교가 얘기한 것처럼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바드로의 그 어떤 그 교회 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반석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말씀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의 터 위에 새겨졌다. 그 얘기죠. 그런가요? 맞나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순교에 있으니까 그 순교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런 거예요? 아니죠. 말씀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사도들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 자들이었으니까? 대변한 자들이었으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죠. 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터는 뭐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네.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에베소 3장 4절과 6절을 보면 여기서 보면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예, 에베소서 3장 4절과 6절, 4절에서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6절. 자,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이 아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예.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래서 비밀. 예.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은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이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만세부터 예정하고 계획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예, 모든 구원의 경륜, 그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부르고 있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왜? 이전 세대에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것은 뭐예요? 감춰진 게 비밀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감춰진 것이 이제는 밝히 드러났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복음을 통해서 그 감춰져 있던 그 비밀들이 드러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비밀이 가려져서 아무도 깨닫지 못했는데 성령님께서 말세에 누구에게 계시했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말세는 언제가 말세일까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세라 그래요?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말세라 그래요. 근데 거기다 하나 더 붙여가지고 말세 뭐라고 붙는가요? 지말. 그러니까 말세 중에 끝이라 그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이 돌아가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말세의 끝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 예, 참으로 지금은 무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참 정이 있고 그랬어요. 옛날 시대에는 그렇잖아요. 예. 옛날에 시골에서 서리하고 그래도 그냥 넘어갔어요. 요즘은 서리했다 큰일 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예. 요즘 봐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지나가는 사람들도 함부로 우리가 예, 그냥 참아야지 같이 했다가는 큰일 나요. 도로에서 앞차가 조금 뭐 했다고 그래가 쫓아가가지고 뭐 하면 그것도 사고 나고 막 엄청난 일 나고 이래 하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요즘 우리가 그 TV 매체 이런 걸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메말랐다는 거예요. 정서들이. 예. 그러니까 요즘은 정의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왜 그럴까요? 바로 성경에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말세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정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정하잖아요. 정이 없어요.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고 예.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배반하기를 잘하고 성경이 다 얘기해요. 말세 때가 되면 나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배반하고 서로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없인 여기고 그런 일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말세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를 밝히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었잖아요. 감사한 일이야, 감사한 일 아닙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예. 근데 그런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의미와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에 관련된 그 하나님의 전반적인 그 계획을
그 복음을, 그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것을 가장 먼저는 누구에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지금 신약인데 이 선지자가 나와 거기에. 예? 여기서 선지자는 뭘까요? 사도와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선지자가 나오냐 그 말이에요. 사도는 알겠는데. 예? 자, 사도 바울은 오늘날 신약성경에 기록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파된 복음 외에 어떠한 다른 복음도 없다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자, 신약에도 선지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걸 좀 잘 알아야 돼 이거요. 구약의 선지자는 누구를 통해서 마지막이었어요? 예, 하나님? 아니, 구약의 선지자가 누가 마지막이었어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 예, 세례 요한. 근데 신약에도 아가보 선지자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그 아가보 선지자는 에레미야 선지자하고 달라요. 구약의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언 사역자. 예, 예언 사역자를 신약에서 선지자라 불렀어요. 아가보 선지자. 예언 사역자에서 예언에 대한 기름 부음이 부어져 가지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 그런 자를 신약에서는 선지자라 불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복음이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전파됐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전파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사람이든 천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갈라디아서에서 2번이나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다. 다른 복음.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핵심적인 진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실 때에 그분께서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메시지였어요. 예수님이 전파된 것은 뭐였다고요? 하나님 나라 메시지. 사복음서에 보면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다음에 뭘 하셨어요? 그분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씀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말씀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사도들은요? 사도들도 똑같이 말씀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었어요. 근데 다른 것은, 예수님과 다른 것은 뭐냐? 사도 바울은 뭘 전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말씀을 전했지만,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전한 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다. 그게 뭐냐? 복음이었다 그 말이에요. 복음. 그래서 거기에 여기서 지금 책에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에 관한 핵심적인 진리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거기 한번 고린도전서, 요한일서, 그다음에 이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서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너희가 먼저 너희에게 전했노니 이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에 지낸 바 되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고요. 요한일서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또 요한일서 5장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여기 이제 이
구절들도 많이 있지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구원에 관련된 핵심적인 사건들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것들이 구원을 위한 중요한 사건들일 뿐 아니라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에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핵심적인 진리들을 지적으로 믿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믿는 거, 이론으로 믿는 게 그게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믿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만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지적으로 믿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성경도 읽는 것도 필요하고 성경 묵상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요. 만약 그런 거면 뭐 신학교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신학교 갈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예. 그러니까 지적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을 지적으로만 국한시키는데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 거기에만 다 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자,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자, 봅시다. 요한복음 5장 45절에 47절을 한번 봅시다. 펴보세요.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47절 한번 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5장 45절 47절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이 성경에 빨간 글씨로 써 있죠. 그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 지금 보세요. 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모세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오경. 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을 텐데 너희가 내게 대하여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나를 지금 내 말도 안 믿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다 그 말. 근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냐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그들은 이론으로는 박사였지만 영적으로는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너희들이 나를 안 믿는다 하는 것은 영적으로 안 믿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이론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로 믿어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믿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믿는 자리까지 안 가고 이 머리로만 믿는 자리까지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이 바리새인들 같이 머리로만 아는 그 자리까지 가면 안 돼요.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게 진정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입니다. 예. 예. 왜 오늘날 성도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 그럴까? 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럴까? 지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는 자리 가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깨달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예. 예, 빨리 끝나면 좋겠죠, 그죠? 알았어요.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은 영적으로 아는 게 포함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가야 돼. 그러면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의중,
뜻과 길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뭘로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로 나가서 영적으로 아는 깊은 그래서 막 이렇게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영적으로 알면 깨달아지면 와 이런 말씀이 있었네. 속에서 뭐가 와요? 환희가 와. 기쁨이 있어.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그 영적으로 아는 그 증거예요. 그게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숙제를 내줄 거예요. 여러분 큐티 매일 성경을 읽고서 그러니까 단 하나라도 그런 비춤이 있으면 표시해놓고 써놓고 하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이코스 예배 때 나누세요. 그런 부분들을 간증하세요. 예, 그렇게 영적으로 믿는 자리까지 갈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안 그러면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돼버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기도할 때 바로 이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이게 에베소 1장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들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을 아는 자리까지 그들의 마음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영적으로 아는 그런 자리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에베소 1장 17절에 19절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깁시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면 나와 있어요. 에베소 1장 17절 19절. 예, 자, 이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부신 능력의 즉이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실제 하나님의 실제 그걸 경험하는 자리에 가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진짜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다.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하셨다. 예, 그것을 경험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 풍성함을 누리라 그 말입니다. 예,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예,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로 알게 되기를. 그게 아는 것은 뭘로 통해서만 영적으로 아는 자리에서만 그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는 단순히 바울만의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누가?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염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 여러분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아멘. 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붙잡고 묵상하셔서 승리해서 하나님은 할 수 놀라운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주시해서 보라니까요. 주시해서 봐야 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성령이 비춰주세요. 그러면서 성령이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주시해 보라니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는가.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번 한 주간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